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75째 날, 오늘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 20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이 공동체에 헌법과도 같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 법률과도 같은 규례들도 함께 주셨는데요. 그 세부적인 지침, 그 규례들이 20장부터 23장까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 세부 규례들이 마무리되는 23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갈 정의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공평하고 공정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주로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회든 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돈과 힘을 가진 자들에 맞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힘없고 가난한 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켜주는 곳이 사법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째, 다른 사람에게 악의를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한다거나 악의적인 뒷담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불의의 편에 설 때에도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 무엇이 옳고 바른지 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누구에게도 치우침이 없는 공평과 정의는 가난한 사람을 무조건 두둔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목적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에게 온갖 죄의 올가미를 뒤집어 씌워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결하는 자가 뇌물을 받고 사사로이 판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외국인 노동자나 나그네 같이 이 언약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사회적인 약자를 긍휼히 여기고 보살펴주는 것이 십계명의 정신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년과 안식월에 관한 법인데요. 여기서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배려의 관점에서 이어집니다. 6년간 땅을 일궈서 소산을 거뒀다면 7년째에는 그 땅에서 자라는 걸 그냥 둬야 하는데, 왜냐하면 7년째 그 해는 그 땅이 가난한 사람들의 땅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는 것을 먹고 남은 것은 들짐승들과 함께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일하지 말고 7일째에 쉬어야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종들과 외국인 노동자들도 쉴 수 있고 소나 나귀도 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람을 이용할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한 인격으로 존중하고 그가 하나님의 형상다운 인간으로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세 가지의 절기에 대한 법인데요. 이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정월인 아비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3, 4월쯤에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누룩을 넣지 않은 맛없는 빵, 무교병을 먹는 절기잖아요. 출애굽했을 때를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데, 무교절 이후에 7주 정도가 지난 다음에 지키기 때문에 열흘을 한순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50일이면 5번 열흘이 지나기 때문에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중동 지방에 첫 수확을 거두는 때입니다. 보리를 거두는 때고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해서 이 맥추절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은 수장절인데요. 이건 한 해의 마지막으로 곡식을 추수하고 겨울을 날 양식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죠.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킨다는 건 우리로 치면 국경일을 정하는 겁니다. 공휴일로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 제물을 드리는 네 가지 규칙도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피를 누룩과 같이 드리지 말아야 하고, 둘째로는 제물로 드릴 짐승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셋째, 수확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요. 넷째, 이방 종교의 풍습처럼 염소의 새끼는 어미의 저주로 삶지 말아야 하는데,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규칙을 정하시는 것은 이방 신들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20장 10계명부터 시작된 이 언약의 내용들의 최종 결론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마침내 도착하게 될 거라는 약속을 주시고,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악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얻게 될 거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땅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선 세상을 만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23장이 마무리됩니다. 이 23장은 십계명과 이어지는 세부적인 규례들을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정의의 편에서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의가 뭔지 궁금하잖아요. 먼저 1절과 2절을 세 번역으로 보세요.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우선 정의롭게 산다는 건 나의 이익이 아니라 옳고 바른 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거 없는 말을 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는 잘 나서지 않거든요. 또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역시 나서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말을 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는 이유는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또 대세가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쪽 편에 서는 일을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를 따져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정의로운 일인지 불의한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지를 따져서 옳은 일, 정의로운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의를 굽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요. 자기 이익에 따라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모두가 아는 상식적인 정의를 구부리고 왜곡하는 겁니다. 조금 더 배운 그 말로 말이죠. 6절과 7절을 보세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여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가난한 자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에게 얻을 것이 없다고 해서 못 본 채 하거나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건 정의를 구부리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악한 자가 의로운 척하고 정작 죄 없고 의로운 사람이 힘이 없고 돈이 없다고 죄인이 되는 세상, 불의한 자가 되는 세상을 우리는 만들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공의롭고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정의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말씀도 주시는데요. 이게 겉으로 볼 땐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는 명령이지만 이것도 사실은 7년째 땅을 쉬게 하라는 것, 7일째 일을 쉬라는 말씀을 통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 정의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6년을 경작했던 땅을 7년째 쉬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땅도 없고 농사짓기도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쉬는 땅에서 나는 것들로 먹을 것을 얻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소장농, 집안의 종들에게 쉴 수 있는 날을 통해 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롭게 살아간다는 건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돌보고 보살피는 삶,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성경을 보면서 계속 나누게 될 것 같아서 이쯤 해두고요. 그러니까 정의롭게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첫째,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냐 아니냐를 따라 공평하고 공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나 혼자만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보는 삶까지 포함하는 게 정의로운 삶이에요. 그런 삶을 통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을 따르는 정의로운 사람들의 정의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은 이 땅에 세우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관계들이 그런 관계이길 바라고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정의로운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명과 규례를 주시는 이유가 뭔지, 정의로운 삶, 정의로운 공동체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나타내고 흘려보내시려 하는 의도를 가르쳐 주시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약속과 당부를 하시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의 신들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고 그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부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4절을 보세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뭔가요? 2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는 겁니다. 단순해요. 계명과 규례를 주시고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같은 절기를 주시는 건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뒤의 우상이 아니라 우리 앞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상이 우리가 가는 길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그건 착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앞서가고 우상은 우리 뒤에 있어요. 우상은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내 욕망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은 움직일 힘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정작 이리저리 분주하게 바쁘게 뛰어다니고 힘이 드는 건 우리 안에 욕망일 뿐이에요.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충만하고 그 돈을 잡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그 돈이라는 우상은 정작 우리에게 돈다발을 안겨다 주지 않습니다. 성공, 쾌락, 승진, 그걸 향한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움직이고 분주하게 뛰어다니게 만들지만 정작 성공해 보세요. 쾌락을 경험해 보십시오.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오고 또 다른 우상을 찾아 헤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우상은 우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상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앞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를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는 진짜 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23절을 보세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앞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27절도 보세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길을 앞서 가셔서 평탄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앞서 가시면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분이 앞서 가시면서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하시고 그분이 앞서 행하시며 바다를 갈라 걸어가게 하신 분이라는 걸 이스라엘이 봤잖아요. 그렇다면 엉뚱한 세상의 신, 내 욕망이 만들어내는 우상이 아니라 앞서 가시는 하나님, 앞서 나를 위해 행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이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길로만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명쾌해요. 이 단순하고 명쾌한 순종의 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이걸 지키지 않으면 화를 얻게 될 거라는 게 진짜 의도가 아니라 이 복 안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운명이고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린다는 말, 그게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뭔가 얻어내고 잘했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하나님께 저 잘했죠? 그러니까 복 주세요가 아니라 앞서 가셔서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이건 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삶 말이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앞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앞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앞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앞서 그 모든 영광과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격스럽게 하는 거죠. 그게 성탄절,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과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이 닦아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움직일 힘도 없고 우리를 위해 어떤 것도 해줄 것 없이 저 뒤에 덩그러니 놓여져만 있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정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나는 내게 이익이 되지 않고 때로 내게 해가 되더라도 옳은 일, 바른 일을 선택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만의 삶이 아니라 내 주변에 힘없고 가난한 이들과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서 그들을 돌아봐주고 보살펴주는 일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정의로운 삶을 실천해 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둘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해야 합니다. 칼빈은 우리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말했거든요. 우상을 끊어냈다고 생각했는데 매일 또 다른 우상이 내 마음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우상을 깨뜨리고 우상과 단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나의 삶의 우상은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자비로 다스리시며 온 땅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돌보시고 보살피시는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누구보다 죄 많고 허물 가운데 있던 우리도 그 은혜 안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죄와 저주의 결박을 끊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사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그 영광을 앞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사사로운 이익과 욕망에 사로잡혀 정의를 굽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세상에 나타내고 높일 수 있도록 옳은 것, 바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며 억울한 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정의로움이 우리 안에 빛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높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이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는 용기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